제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성곽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옆교회 이규영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잠깐만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그 운동하고 그래서 땀 나고 땀 젖고 땀 냄새 나고 이런 상태에서 사람 만나는 거 별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지금 땀 냄새 나고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씻고 그때 만나죠. 그랬더니 지금 꼭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뭐 바로 교회 근처니까 들어갈게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뭔가 불렀으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렀을 거고 그러면 대화를 해야 하는데 목적으로 이제 포인트로 가야 되는데 계속 말을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속이 터져갖고 목사님 포인트로 갑시다.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까지 불러놓고 도대체 포인트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동이 개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은총 목사가 교회를 너무 비싸게 내놔갖고 이게 지금 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며? 아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게 뭔 소리래요? 아니 제가 무슨 뭐 수원 영락교회 대장입니까? 제가 원하면 교회를 내놓고 이게 되는 겁니까? 목사가 교회를 내놓으려면 당회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를 해야 하고 이게 다 통과가 된 다음에 비로소 교회를 혹시 내놓을 수도 있는 건데 교회를 왜 영락교회가 너무 비싸게 내놔갖고 지동 개발에 우리 교회가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속도 터지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고 뭐 제가 방해를 한다고 방해를 받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 오해예요.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모르지만 오해라고. 그래? 그럼 목사님 어디서부터 이런 소리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오해는 풀어야 되지 않겠냐고 영락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나와서 이제 뭐 제가 또 추정 60분 또 전문 아닙니까? 추정 60분을 열심히 했더니 그 조합장으로 나오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런 쓸데기 없는 소리를 교회에서 헌금했더니 헌금도 안 했고 교회 장소 빌려줬을 때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쫙 퍼뜨려서 교회를 또 어렵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해서 목사님 범인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헛소리를 한 거고 저는 이 일과는 무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화 끝. 딱 끊어버렸어요. 오늘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냐 하면 이제 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사이에 오해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오해가 생겼냐 하면 이제 전쟁도 끝났고 분배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일을 했나 하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이러한 소리가 딱 들려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바로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는가 봤더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따 성질 급해요. 답이 하나잖아요. 급해요. 그냥 바로 아니 이것들이 어디다가 제단을 쌓고 난리여? 이것들은 그냥 애초에 싹부터 잘라버려요. 가서 이것들을 그냥 싹 쳐버립시다. 그냥 자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싸우려고 뭉쳐진 9지파 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그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이 실수를 하긴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실제는 상대를 서로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하는 아주 목적 자체가 선한 그러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왜 오해가 생기는가?
그러면 그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자,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두 지파 반이 왜 그 제단을 그렇게 크게 쌓는 것입니까? 자신들만의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동과 서로 나뉘지만 우리는 하나다. 후손들이 또 새로운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도 우리가 이 기념탑을 보면서, 이 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사실을 남기기 위한 아주 선한 의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본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 아니 감히 제단을 쌓아? 저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반역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개와 고양이가 왜 맨날 싸워야 된다고요? 뭐가 다르다? 신호 체계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고양이는 꼬리를 들면 나 너랑 싸울 거야. 그런데 개는 꼬리를 들면 헬로 반가워요. 그러니까 얘들은 같은 신호 같은데, 같아야 되는데 똑같은 줄 알고 갔다가, 개가 고양이가 꼬리를 드니까 지처럼 반가워하는 줄 알고 갔다가 긁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개가 야 너 반가워 계속 꼬리를 흔들어 주는데 나 저놈한테 가면 오늘 당하겠구나, 그냥 안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해라는 거죠. 뭐가 다르니까? 서로의 신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나 참 이스라엘이 참 성숙했어요. 어느 면에서 성숙했냐 하면 싸우러 모였지만, 야 싸우는 게 다가 아니지 않냐? 우리 그러지 말고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 일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물어보고, 싸워도 늦지 않으니까 먼저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건너가서 물어보고 오해를 풀고 오히려 더 확고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동과 서편 이스라엘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오해를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을까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황당한 오해를 받을 때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황당한 오해를 받을 때 흥분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이규환 목사님한테, 아이 목사님, 지금까지 20몇 년을 봤는데 세상에 아니 저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면 제가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제가 봅니까? 예?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진짜 황당한 오해를 제가 받았지만 그게 그렇다 그래서 흥분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는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흥분해버리는, 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먼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진나라를 향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일주일을 이렇게 굶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공자의 제자 중 수제자 안회가 이제 어찌어찌하여 겨우 쌀을 얻어다가 이제 밥을 짓게 되는 거예요. 공자도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밥이 다 됐나 이렇게 나가서 못 볼 걸 보고 말아요. 뭘 봤냐 하면 그 부엌의 아내가 이렇게 그 밥을 이렇게 그 한 주걱 이렇게 푸더니 그 밥을 먼저 먹는 모습을 공자가 봐버린 거예요. 아니 도덕적으로도 수양이 잘 된 그 수제자 안회가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이 공자가 마음이 정말 불쾌해져서 그냥 방에 들어가 문을 꽉 닫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좀 있다가 아니나 달라 그 수제자 안회가 스승님 식사하시죠. 밥이 다 됐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공자가 그 수제자 안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회야,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주방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보았단다. 어찌 동료들을 두고 내가 먼저 배고프다고 밥을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안회가 무릎을 딱 꿇고 스승님, 사실은요 이제 밥이 다 됐나 확인하려고 솥뚜껑을 열었더니 천정에서 흙이 떨어져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버리자니 너무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스승님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골라가면서 먼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공자 미안하다, 되게 미안하다. 듣는 공자가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얘들아,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이 꼭 진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땅을 살아가거라.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그냥 뭐든지 봤으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본 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은 것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인 공자도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오해투성이다, 오해투성이다, 오해투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그만 일에 오해하고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성질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병까지 드는 이러한 모습들, 그 조그만 그 문제 때문에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사이란 사이는 탁 깨져서 이제 그 사이가 좀처럼 하나가 될 것 같지 못한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러기에 귀로 직접 듣거나 눈으로 본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먼저 대화해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선한 의도도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선한 의도조차 오늘 오해받아서 전쟁이 날 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장로님, 사도 바울이 우상 앞에 그 드려진 그 음식물 먹는데 꺼리낌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하나예요. 네. 늘 답이 하나일 땐 주저하지 말고 바로 한 개만 날리면 돼요. 주저함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윤성기 장로님은 제사 음식을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왜 드세요? 장로님이 그걸 드시면 돼요, 안 돼요? 꺼리낌이 없으니까. 근데 그건 장로님 주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러니까 돼지머리 눌려서, 소머리 눌러서 빠바바바바박 자른 거 먹는 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험 드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이 시험 들까? 내가 이후로는 머리 눌린 고기를 안 먹겠다, 안 먹겠다? 다시 질문합니다. 제사 음식을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도 되지만 안 드시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전혀 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늘 시험 드는 전문인,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안 드셔야 된다, 안 드셔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돼. 그러면서도 또 가서 안 먹겠습니까? 예, 드셔도 남들이 안 보는 데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가 목적이어도 아내가 너무 남편이 여자에게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거리낌이 없어도 남편이 싫어하면 아내가 남자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거리낌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무너질까? 아내가 무너질까? 자, 우리 로마서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는 너희의 선한 것, 분명히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의 선한 것이 문제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들이 싸우려고 모였을 때, 그래서 리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리더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리더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리더인가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때 그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천부장들,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대표단을 파견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당한 소문을 들으면 황당하게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그냥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왜 저 여자 왜 저러는지, 아우 저놈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난 진짜 이 일하고 관계없는데 왜 저 여자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고, 아이고 저놈의 인간, 아이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자신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서 그 문제 앞에 서고 그 문제를, 그 대화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요. 그 결과 요단 동편으로 간 두 지파 반이 요단가에 단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목적 자체가 아주 순수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오해가 풀렸다. 오해가 풀렸다. 여러분, 실타래는 풀어요? 잘 풀어져야 돼요? 잘 풀어져야 돼요? 이거 안 풀어지면 속 터져요? 아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꼬여보세요. 그거 속 터지는지 몰라요. 별거 아닌데 속 터져. 그러니까 여러분, 실타래도 풀려야 되는 것처럼 오해도 풀리라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해는 반드시 풀려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잠언 2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뭐하지 말아라. 나가서 좀 서둘러 다투지 좀 말아라. 성질 좀 죽여라. 왜 이렇게 급하게 사니? 그러니까 요즘 제가요, 문자가 쉴 새 없이 오는 문자가 있어요. 총회에서 진경 총회장하고 현 총회장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누구한테 먼저 말을 들었냐 하면 진경 총회장한테 먼저 말을 듣고 진경 노회장 건너무 목사한테 먼저 말을 들은 게 있으니까 먼저 들은 거기에 딱 선입견이 딱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무슨 문자를 보내든 이 못된 것들, 아이고 이 못된 것들,
아이고 얼마나 못됐으면 아예 세상에 좀 겸손하지. 좀 이럴 때 좀 나 죽었어 좀 죽어 자빠지지 왜 저렇게 잘났다고 고개를 팍 뱀대가리 들어갖고 아우 왜 바쁜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 문자 계속 오는 소리가 나게 하는지 몰라. 자, 내 안에 먼저 무엇이 생겨버렸다? 선입견이 생겨버렸어요. 먼저 들은 그 말로 제 속에 선입견이 딱 생겨버려서 상대방의 말은 요만큼도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웃기다, 되게 웃기다? 되게 웃긴 거죠. 목사도 이렇다니까요. 예, 설교만 잘하지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먼저 들은 말에 딱 중심을 딱 잡고 그쪽 편만 들려고 하는 제 모습을 제가 본다니까. 틀렸다.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된다. 다 들어보고 공정한 판단이 그 속에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저놈의 옆편네 밤마다 남자 집에서 나온대. 누가 그러는데 누가 사람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불분명하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그 누가. 그래서 파고들어 하면 누가 그랬는데 모르겠어. 얼마나 흥분하는지 이게 다 풀려버렸습니다. 아이시스가 목이 작아요. 이것도 핑계입니다. 살이 찐 겁니다. 자, 영어로 이해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understand. 그렇죠? 뭐뭐 아래에 stand, 서다. 그렇죠? 이해를 하기 위해선 개구리적 시절을 싹 다 잊어버리고 올챙이적 시절을 싹 다 잊어버리고 늘 개구리적 생각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올챙이적 시절을 먼저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무슨 뜻이죠? 아시잖아요. 5회에서 3번만 참으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5회에서 3번만 참으면 이해가 된다. 2 더하기 2는 4다. 이해에 이해를 하게 되면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 이건 웃음도 아니고 이건 비꼬는 것도 아니고 웃으려면 웃고 말라면 말든지. 자, 2에 2가 더해지면 뭐가 되더라? 사랑이 되더라. 자, 여러분 이해를 잘하고 계시죠? 이해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시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단 서편 이스라엘 지파의 흥분에 대해 그 동편 두 지파 반이 그 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24절로 26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단을 쌓은 것은 동편도 서편도 유니티, 하나다, 연합된 하나다.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기를 원한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이 탑을 쌓게 되었다 설명을 하게 되죠. 그 설명을 딱 듣게 된 결과 이제 서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오해가 풀렸습니까? 풀렸습니까? 오해는 풀려야 됩니까? 풀려야 됩니까? 자, 우리 옆 사람을
우리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오해는 풀려야 된대요. 시작. 오해는 오래 가면 안 된대요. 시작. 오래 가면 갈수록 계속 더 오해하는 게, 더 오해가 꼬이는 게 여러분 바로 이런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여, 흥분하지 않고 잘 설명하는 실력을 갖추게 하소서. 아멘. 흥분들 하지 마시고 정말 잘 설명하는 아버지들이요, 자식을 마치 자기 장난감처럼, 그래도 분노를 막 풀어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잘 설명하지도 않고 때리고 보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이요, 자식이 만만하다고 일단 막 쏟아내고 보는 이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멘을 안 하고, 그러니까 늘 문제는 남편, 저 인간에게 있다, 이거 같네요.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실력을 갖추어야 되냐 하면 설득력이 있는 이러한 실력을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처음에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 오해가 싹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자, 목사는 오해를 많이 받게 생겼다, 많이 받게 생겼다? 오늘은 왜 화장을 했니? 왜 오늘은 화장을 안 했니? 오늘은 왜 염색을 했니? 왜 오늘은 염색을 안 했니? 왜 너는 나만 보면 이렇게 고개를 급하게 돌려? 아니, 급하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분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거지, 그분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학수하고 싶고, 그래서 한 분이라도, 이게 자꾸 열이 받으니까 얘가 풀립니다. 한 분이라도 눈을 더 마주치고 싶어서 빨리 눈을 돌리는 거지, 어찌 목사가 여러분들을 싫어한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입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하셔선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그런 마음 없습니다. 단지 한 분이라도 눈을 더 마주치고 싶은 그 마음은 있어도, 한 분 한 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 더 마주치고 싶은 그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사랑합니다를 한번 이렇게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세모예요, 네모예요 이러더라고요. 아이, 참 꼬이긴 참,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합니다. 잘 됐나요? 예, 예. 그럼 여러분들도 좀 해주면 좀 뭐 덧나요? 같이 합시다. 사랑합니다. 이걸 딱 사진 찍어 놓으면 너무 예쁘겠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너무너무 지금 진짜 저 막 너무 막 감동 먹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애정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갈등과 오해가 가득한 곳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대화가 되고 화해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여 삼층만 하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해가 있는 현장에 들어가 서로 대화하게 하고 화해하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라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요단 서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쇼템포가 돼서 막 흥분하고 막 싸우려고 했는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도 쉽게 했지만 또 이해도 쉽게 하고, 그래서 쉽게 하나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왜 그들이 격분했는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에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제단은 하나밖에 필요 없는 것이다. 절대 제단을 쌓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다른 데서 돌아서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이들이 흥분하고 격분하고 싸우려고 한 데는 니들이 하는 짓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의분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분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개인의 자존심, 그래서 내 존심 때문에 막 분노를 일으키면요, 이거 쉽사리 안 풀립니다. 언제까지? 그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 그럴 때까지 그 존심은 절대 풀리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들이 왜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 일은 누구를 배역하는 일이다? 여호와를 배역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정말 순수하고 분노 자체가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분노는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윤성기 장로님이 안 먹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이제 또 머리 눌린 거 다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뭐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안 드신다고 하셨으면 아니 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반드시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험 드시지 않으셨죠? 그럼요. 이마가 얼마나 저처럼 확, 예, 이런 분들이 화끈하고 막 예, 속도 이렇게 넓고 예, 시험도 안 들고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에겐 상처가 있어요. 두 가지 상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상처가 뭐냐 하면, 그래서 비느하스와 열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부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에게 빠져 사랑에 빠져 그래갖고 세상에 이제 막 그냥 광야에서 눌렸던 거 싹 다 풀고 이제 막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여자들 우상한테 가서 이 여자들을 예비해 주심 감사합니다. 절까지 하고 이렇게 돼서 그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공동체가 뭐라는 걸 지금 이 제사장과 이 천부장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요 근래에 일어난 사건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있었던 아간의 범죄 사건이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이거 외투, 이거 좀 금, 이거 좀 이렇게 숨긴다고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되겠어? 공동체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성과의 전투는 정말 이스라엘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자신감을 얻은 전투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길 것 같은 전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레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공동체는 이런 것이다, 레슨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은 우리가 공동체라면 버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띠로 유니티, 연합이 됐단 말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이 그 증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요단 서편 사람들이 지켜내길 원했던 건 신앙의 순수성이란 말입니다.
이 신앙의 순수성이 위협을 받게 되자 즉시 분노하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고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 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거룩성, 이것을 지켜내길 또 소원하고 소원하여 몸부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되네, 예수 안에서 옆 사람 손잡고 하나 돼. 잠깐만요. 옆 사람하고 또 끝나면 싸우시려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되네 손잡자 그러니까 안 잡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너 죽었어, 좀 이런 겁니까? 예, 너무 빨라서 못 잡으셨죠? 예, 다시 한번 우리 하나 되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되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꽉 잡고 우리 하나 되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황당한 오해를 받을 때조차 흥분하지 않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남의 말을 잘 들어주어 해명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성숙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어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기도 합니다.